에스더 5장입니다. 왕을 잔치에 초대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가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내전에 들어갔을까요? 이 순간이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에 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왕은 그 에스더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죠. 부르지 않았는데 왜 오지? 라는 점에 집중하지 않고 내 사랑스러운 아내가 들어오는구나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금호를 내밀어서 에스더를 용서하죠. 그 다음에 왕이 물어봅니다.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나라의 절반을 구한다고 해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왕도 지금 에스더가 무엇을 감수하는지 알고 있는 거죠. 얘가 지금 목숨을 걸고 여기 들어왔어.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왔단 말이에요. 위험을 감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간절하게 할 말이 있겠구나 라는 걸 왕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소원이 뭐냐? 왜 왔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간절한 얘기가 있어서 여기에 목숨을 걸고 들어왔니?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이 시점에서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왕이 날 살려주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구하면 줄 테니까 뭐든지 얘기하라고 하네라고 하면 거기다 다 쏟아내겠죠. 왕이시여, 제가 사실 유대인인데 유대 민족을 다 죽인다고 막 그렇게 막 쏟아내겠죠. 그렇죠? 근데 에스더는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왕이시여, 제가 잔치를 베풀 테니 와주세요 라고 부탁하죠. 그래서 왕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게 자기 소원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왕이 이 잔치를 즐기고 다시 물어보죠.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근데 그때도 얘기 안 하고 잔치 한 번 더 와주시면 그때 제가 얘기하겠다라고 합니다. 에스더가 왜 이러는 걸까요? 아하수에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한 거지만 내가 이 말을 아하수에로에게 하면 아하수에로는 그게 어떻게 들릴까라고 하는 아하수에로의 입장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부탁에 대해서 뭐 나라의 절반을 준다고는 하지만 그건 상상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에스더의 말은요, 사실은요, 이건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왜요? 왕후가 국정에 개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도 되게 이기적인 이유예요. 그 민족은 내 민족이니까 건들지 마.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되게 설득력이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심지어 이미 이거는 어떤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왕이 자기가 인장을 줘서 찍고 시행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에스더의 말이 뭐예요? 네가 잘못된 판단을 했으니 빨리 번복해 라고 얘기한 거라면 이거 자체가 반역에 가까운 말일 수 있어요. 그렇죠? 아하수에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황제가, 그렇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고, 이거를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너는 살려줄 테니까 뭐 너랑 몇 명은 살려줄게, 가까운 사람들 몇 명, 요렇게 끝날 수도 있는, 좋아봐요. 안 좋으면 이게 아주 그냥 이쁘다 했더니 정치를 하려고 그러네, 이럴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에스더는 이 얘기가 상대방한테 어떻게 들릴지, 그리고 상대방이 이 상황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상대방한테 잘 들리는 언어로 말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게 두 번의 잔치이고, 두 번째 잔치에서 하는 이야기의 접근이에요. 되게 지혜로운 거죠. 그렇죠? 에스더는 그래서 먼저 지금 오늘 장에서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서의 대화를 얘기하는 거죠. 두 번의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늦게 얘기한 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어렵게 얘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너무 간절합니다.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에게 드릴 것 없지만 너무 모든 걸 갖고 계신 분이라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좀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그렇죠? 자기의 그 연약함과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먼저 자기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진짜 할 이야기에 길을 내고 있는 거죠. 정서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 장에서는 뭘 볼 수 있어요? 에스더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적용은 뭐예요? 그래서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면 죽이라고 용감하게 가서 선포한다. 아니라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면 죽이라고 용감하게 가서 기회를 주셨을 때 잔치로 초대하고, 그렇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자기 이야기와 언어에 갇혀버립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응답을 받고 이런 소명 가운데 이런 결정을 가고 이걸 하는 거야 라고 하면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다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말에 동기부여돼서 나한테 협력해줘야 되고 막 세상도 나한테 협조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언어와 자기 이야기에 갇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나를 그렇게 인도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은 다른 입장과 다른 언어를 갖고 있다고요.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저 사람은 다른 부르심과 다른 은혜와 다른 언어 이야기, 다른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조율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야기와 언어에 귀 기울이고 교집합을 찾아가고 만나봐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오히려 지혜로워지는 경우가 있죠. 내가 내 이익만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 눈치를 봅니다. 다른 사람 언어를 살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근데 선한 사람이 때로는 내가 선하잖아. 내가 선한 의도로 하는 거라고. 그럼 다들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혜로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언어와 나의 이야기가 갇히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언어와 나의 이야기도 있지만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언어와 다른 성도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 이야기들 사이에 하나로서 내 이야기를 바라보고 그 이야기를 모아갈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꼭 그 지혜뿐만 아니라 이 정서적인 대화를 해가는 것도 있고요. 물론 이 두 가지는 예고 가장 큰 건 지혜 자체겠죠. 아, 내가 은혜의 일을 하면서도 그 은혜의 일이 세상에 마지막에 접촉되는 순간에는 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 의자 밑에 이렇게 끼잖아요. 아니면 삑삑삑 소리 나잖아요. 이게 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은혜가 부르신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다 할지라도 맨 맞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서 세상과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서 지혜를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